오늘 말씀은 교회의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자입니다. 아버지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지난주와 똑같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이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은사란 무엇일까요? 은사란 선물이죠. 선물, 이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카리스,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큰 의미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의 몸이 썩고 없어지는 그런 것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처럼 변하게 되어서 이 세상의 썩음을 면하게 되는 큰 구원, 이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바로 은사,
카리스마타,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의 숫자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약 한 21가지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본 4장 17절에서 4장 7절에서 16절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4장에도 있습니다. 모두 한 21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청난 미러클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엄청난 일을 기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encouragement 하는 그런 은사를 갖게 되어서 이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만 해도 절망에 빠졌다가 소망으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mercy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부 잘하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영어 강사를 하는데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몇 천억을 지금 벌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돈을 기부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돈 중에 지금 한 100억 이상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 흩어져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은 한 8가지 정도 은사만 적어놨는데 왜 바울이 다 적지 아니하고 일부만 적었느냐 하면은 교회의 상황에 맞게 맞는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몇 개만 적었습니다. 이 은사는 21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는 은사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보면 은사들이 한 은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은사들을 바울이 적어 놓는 이유,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유는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예언의 은사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른 encouragement 하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1가지 이상의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골고루 선물로 주신 그 이유는 각자 받은 그 은사를 잘 사용해 가지고 교회 전체가 구석구석에서 성장하도록 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주신 그 이유는 그 은사를 파묻어 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프트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common good, 교회의 한 사람 잘난 모습을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공공의 이익,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내에는 현저하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은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든지 또는 예언의 은사, 이것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와하게 보이게 되어서 그 은사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 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주눅이 들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내려앉게 되는 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common good,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은사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는 머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의 기원, 소스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사용했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이 소스가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 이 소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올라 신학교의 미셸 리라고 하는 한국계 코리안 아메리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로마의 역사를 공부해보고 로마의 컬처 그리고 로마의 필라스피를 연구해 볼 때에 이것은 스토익 학파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어떤 political system에서 바울이 보고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유가 어떤 한 문헌을 인용하면서 로마의 황제, 예를 들면 네로가 황제는 로마 제국의 머리이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 프로빈스들은 머리 대신 네로 황제의 몸들이다. 이 네로 황제의 정신을 잘 이으면 이 정신이라는 것이 pneuma, 정신을 잘 이어서 있게 되면은 이 몸이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서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황제 대신에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에 속한 자로서 전부 다 지체들이다. 그리고 이 지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 영이 각 지체 가운데서 워킹을 잘 하게 되면은 그 몸이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common good,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서비스하기 위해서다. 이 서비스 한다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어떤 주인이 밥을 먹고 있으면은 그 옆에서 종이 시중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종노릇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로 종노릇하게 될 때에 교회가 살이 점점 오르고 성숙해져가는 그 모습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성령의 은사가 잘 활용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배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은 두 가지 과정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도중에 성령이 불꽃 같은 모양으로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당시 오순절 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쩐 일인가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요엘의 은사처럼 요엘의 예언처럼 이 일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 4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편 68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패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성산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적들로부터 빼앗는 전리품들을 그의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 말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을 때 그때 사단의 등뼈를 부서뜨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산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시고 우편에 앉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 보내주신 것이 바로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은사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사를 주시는 권한은 누구에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의 그 주권, 모든 권한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장소에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간도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장소도 정해서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보는 윤치영 목사라는 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중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를 주셔가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서 선교사 사역을 끝나고 다시 호주로 돌아갔을 때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은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알아서 그 은사 주시는 것을 맡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은사를 내가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내가 받았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 또 주변 인물, 주변에 계신 분들이 조언을 해줄 때에 진짜 당신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한테만 오면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막 힘을 얻고 절망을 딛고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는 encourage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은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한 직책을 한번 시행해 보는 겁니다. 시행해 보게 될 때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주일학교를 맡겨놨는데 가르치는 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들이 20명 맡겨놨는데 한 학기 지나고 났을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지로로 됐다면 그것은 자기 은사가 아닌 거예요. 티칭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Spiritual Gift Assessment 하는 은사를 측정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제 조항이 한 120가지인가 그 있는데 체킹을 해보면은 자기가 어떤 은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이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 없는 방언 사용한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꽹과리를 막 두들기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분명한 음이 없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소리. 아무리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살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슬람 특공대처럼 자기 몸에 신화를 뿌려가지고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죽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내가 큰 믿음의 은사를 갖는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구제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어서 수백억의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주게 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속상하게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아주 ineffective한 일이 된다. 사랑 없이 무분별하게 방언이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교회가 케이아스로 변하게 된다. 반드시 은사를 사용할 때는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랑 있는 은사 사용은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세워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제시한 그 은사들 중에 하나가 지혜의 은사. 이 지혜의 은사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케 하는 그 은사입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분이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솔로몬과 두 여인과 한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 여인,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옵니다. 두 여인이 두 아이를 가지고서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이 몸을 비틀면서 한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서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라고 하는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받았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 솔로몬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부하에게 큰 칼을 갖고 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이 반쪽은 이 아이에게 주고 엄마한테 주고 다른 반쪽은 다른 엄마한테 주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다른 엄마는 그렇게 합시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았는 이 솔로몬이 어머니의 본성을 이해하게 된 거죠. 진짜 엄마는 자기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요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솔로몬이 명하게 됩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오늘 말하는 또 다른 지식은 은사는 지식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의 은사는 팩트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알기 때문에 교회 내에 있는 위선, 히포크리시를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 스타트는 베드로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로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헌금을 교회에 내어서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이 막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땅이나 뭔가를 팔아서 교회에 다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는 자기의 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다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이것이 내가 판 땅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윗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가 판 땅의 돈을 다 내어도 되고 아니면 일부를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갖고 와서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지식의 은사, 정확한 팩트를 아는 은사를 갖고 있어서 너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속이느냐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아내도 역시 똑같은 거짓말을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부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히포크리시, 위선인데 이 위선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측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은사가 사도의 은사라고 했는데 이 사도의 은사는 요즘은 직접적인 사도는 없지만은 사도의 정신을 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파이니어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현재 미국에서 지금까지 한 4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했고 또 자기 아들도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바울이 계시한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병 고치는 권사가 있어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에 이 권사님을 대동해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은사가 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가 바르게 될 때에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제니라고 하는 여자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한 20년도 훨씬 오래전이네요. 인디아나주에 있는 해먼드라는 지역에 살았는 여자아이였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외모가 키가 땅따리하고 작고 또 뚱뚱하고 얼굴에는 주근깨가 많이 있는 그런
여아이였습니다. 여아이가 자라면서 중학교 때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에 주름깨도 많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따돌림을 많이 받으니까 한 3번 정도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했죠. 이런 3번의 자살 시도를 겪는 동안에 그의 감정은 황폐될 대로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많이 하지 않게 되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살의 시도를 3번 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대학교에 있는 내비게이터에 있는 학생들 11명이 이 아이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후에 그 학생들이 그 여아이를 방문하고 그 여아이에게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가 매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니가 해먼드에 있는 한 교회에 있는 썬데이스쿨 부장 집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유치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치부 교사는, 부장은 생각하기를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얼굴이 이쁘고 키가 늘씬한 이런 선생님을 아이들이 따라다니지 땅다리하고 뚱뚱하고 얼굴에 주근깨가 많은 이 선생님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데이스쿨 부장님이 이 제니를 떼어놓기 위해서 네가 동네에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내가 너한테 유치부 교사가 될 수 있는 선생님의 자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제니는 동네에 이 손에 사탕을 가득 들고서 아이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주 이 사랑스러운 말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자. 그런데 아이들이 진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주일학교는 쳐다보지도 않던 아이들도 이 제니의 말에는 넘어가게 되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니는 진정으로 우리한테 컨선을 갖고 있어. 진짜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니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것은 외모를 통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관심 때문에 아이들이 따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이 제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된 후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마다 이 제니는 공책에다가 그 아이디어를 적었습니다. 아이디어를 적고 그 아이디어대로 아이들한테 한번 가르쳐 보았더니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24시간, 하루 24시간 내내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공책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적었어요.
그거 적었는 그대로 아이들한테 적용을 했더니만 아이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니만 얼마까지 불어났냐 하면 33,700명까지 불어나게 됐어요. 미국 전체 선데이 스쿨 역사상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불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33,700명까지 불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억지로 자기의 머리를 짜내 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이죠.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것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교회가 얼마나 강건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은사를 갈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그 탤런트들을 땅을 파서 그 안에 묻어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모두에게 한 사람 한 개 이상씩은 다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은사가 있으면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하나님한테 달라고 짧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위한 혼자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겠습니다.